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로 16절까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봉독하려고 하는 말씀은 13절로 16절 끝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1장부터 3장이 한 섹션이면 4장부터 6장이 또 하나의 파트인데, 이 4장은 무엇으로 시작할까? 아직 1절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1, 2, 3장의 그동안의 흐름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4장 1절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 2, 3절의 흐름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운전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안내 표지판을 안 보고도 다 익숙한 길이라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밴쿠버에 온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안내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넘버원 하이웨이를 가면 버나비 밴쿠버 쪽으로 하시는 분은 이스트로 가야 됩니까? 웨스트로 가야 됩니까? 웨스트. 그 다음에 이 랭리 아보스포드 쪽으로 가는 분들은 넘버원 하이웨이에 이스트를 타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표지판은 동쪽, 서쪽을 가리키는 것을 따라 우리가 어느 쪽을 갈 건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표지판 하나가 내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 2, 3장에 그동안 설명해왔던 건 뭐냐?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왔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이루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인쳐주시는 사건, 이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찬송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진실되게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이 교회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1장으로 정리합니다. 2장은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진 이 모든 우리 사이에 있는 시기에 분노에 담들이 무너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그 길 위에 오늘의 교회가 똑같이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비중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는 1장에서 머리라고 했지만 2장에서는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셔서
우리들이 그 교회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전을 완성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성하실 성전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국경선과 담이 없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를 가도 성도를 만나면 국경선이 없는 형제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다가 외국 가실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 가셔서 그냥 brother, sister in Christ 그러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3장은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과도 같았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역사를 바꾸시는 우리를 구원자의 그 비밀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감추어두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내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의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의 역사 가운데 중심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 2, 3장은 우리가 누구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이 교회라는 사명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학이고 교리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이 진리를 믿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 1, 2, 3장. 그 믿는 것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는 것이 알고 깨닫고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 2, 3장은 구원의 내용과 본질을 설명했다면 4, 5, 6장은 뭘 얘기하느냐? 4, 5, 6장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 2, 3장이 믿는 것이라면 4, 5, 6장은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의 신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라이프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행동, behavior,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4장 1절은 뭘 보여주냐면 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러도 똑같습니다. 성경 원어에도 이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 2, 3장을 너희가 알았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므로, 이 믿음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가치에 맞는, 그 비중에 맞는 삶을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4장의 시작은, 1장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4장의 시작은 그러므로. 찬송은 구원의 내용을 알 때 찬송이 되고, 삶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삶이 변화되는데, 그래서 4장 1절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과 이 귀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는 삶이, 깨닫는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돼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신론자는 뭘 믿는 사람입니까? 무신론자가 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무신론 맞죠? 그럼 무신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안 되죠, 그 사람. 그래서 무신론자가 하나님 찾으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헷갈린다고. 우리도 주님을 요즘 안 찾는데 당신이 찾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절대 주님 찾으시면 안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만약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생각,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무신론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그것을 버려야만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구원과 성화는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은 서론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1절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는 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마지막까지 다 지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면 2절부터 16절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1절만 오늘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 믿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 삶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받았죠. 그런데 성화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잘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멘할 영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는 거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에. 그러나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남의 대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나한테 뭐라고 공격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느냐고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방어도 하지만 제 마음도 아픈 거죠. 왜? 맞아.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마땅해. 그럴 때가 얼마나 허다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그냥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아비와 어미처럼 정말 대하느냐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해줘도 내가 그것을 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왜 1, 2, 3장을 그렇게 설명해놓고 이제 4장 얘기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1장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성부의 계획,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창세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셔서 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감격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감격을 받았는데 감격 자체가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을 성화로 알면 맨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변화된 삶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감격으로 내 인생이 변하는 줄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2장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 같은 분에게. 내가 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콩팥을 하나 준다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죠. 근데 주님이 심장을 주셨는데 감격이죠. 여러분 감격이 성화가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자체지만 은혜가 성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기를 원하느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 자체가 성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화를 시키는데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은혜가 주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나한테 가지게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 거룩한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는 성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제 나이 이상의 분들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런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뭐죠?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뭐 눈물 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40대 30대 가야 이 노래가 은혜가 되지,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50이 아닙니다. 50, 60, 70 넘은 분들은 저랑 비슷한 코드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가슴이 찡해집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처음 본문사 나올 때 그 감격 때문이죠. 저도 그래. 저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유행가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저 그 노래를 평가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곡들이 있어요. 복음성가는 다 달라요, 그것이. 근데 그 찬양을 하다가도 참 깊은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을 혼자 불러보다가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왜? 그냥 그것도 가사도 은혜가 되지만 그 찬송을 부르던 어머니의 기도도 기억나고 할머니도 기억나고,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죠. 아무리 은혜가 와도 성화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어떻게 성화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성화된 것으로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은사 자체가 성화가 아닙니다. 이단적인 영향, 이단 같은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기 전에 감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현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농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 덮잖아요. 그러면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적셔지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천국의 약속을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화라는 건 뭐냐? 이 성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DNA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요즘 못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되시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안에 성화의 DNA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이 성화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은 것과 같은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의 약속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약속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들이 뭔가를 깨닫고 움직일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비밀의 씨앗은 우리 안에 생명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 자체는 감격이고 감동이지만 은혜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들은 결국 어떤 거냐면 찬송을 부르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받는 모든 은혜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소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 내가 행동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소중한 영생도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남자들이 은혜 받으면 누가 행복해져요?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자식들한테만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약간 빗나간 거죠 은혜가. 네. 다 잘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 변화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4장부터 6장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장, 6장을 쓸 필요가 없지. 왜? 구원받으면 저절로 성화가 되면. 그게 아니라 1, 2, 3장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4장, 5장, 6장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바울은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2장, 3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받은 진리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4장 1절은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라는 말씀을 4장 1절에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기에 합당한,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서 한번 네가 받은 은혜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가? 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심플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성도답게 만들면 교회는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다워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이거예요 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교회들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냔 말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변화되지. 황 권사님 진짜 변했어. 많이 변했어. 이 인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맨날 울고 저렇게 하니까 변하는데, 근데 앉아있어서 저절로 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되게 끼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거냔 말이에요. 저는 구약을 요새 읽으면서 무슨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교인들하고 새벽에 뭘 나누냐면, 저는 이게 영적 과제예요. 어떻게 구약의 거룩의 개념을 현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성육신시킬 거냐 이거예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할게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화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화는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자꾸 무너지는, 말도 막하고 정말 죄에 넘어지고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일에 왜 자꾸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박 목사, 나는 국민학교 6학년 이후에 탈선해 본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죄를 지면 이해가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보면 놀았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자란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놀라 그러지 않고 소설책이라도 많이 보라고. 인간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죄와 벌 같은 책은요, 필독 도서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제 좀 오늘은 1, 2, 3 얘기 안 할 거예요. 1, 2, 3을 다 지금 가지고 왔지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하는 얘기를 이해해야 다음 주 1, 2, 3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화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성화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알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어요. 완성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평생 가야 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요, 철도 없는 나이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너무 은혜를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고1 때 은혜를 받고, 뭐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은혜를 받고요, 뭐가 좋다고 교회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헌신을 했어요. 저는 고1 때부터 외길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버님께 상의를 했어요. 아버님,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 뭐 아버님 감신 나왔는데 뭐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위가 없는 학교도 좋으니까 그런 데를 보내달라고. 지금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저는 학교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쉬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국어 선생님인데 제가 일주일만 학교를 안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참 좋은 분이세요. 한번 일주일 쉬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 가면 매일 아침부터 성경만 못 줄 알았어요, 밤까지.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이 죄인이 성경을 보다가 놀다가,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루에 하실 수 있는 것을, 1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6일에 걸쳐서 지으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모든 학교에 제도가 있다는 말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목사가 돼도 늦지 않다. 그 질서를 따라가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방학을 접고 학교를 나갔어요. 제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전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학교를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애들하고 놀고 또 운동하는 게 좋아졌어요. 저는 뭐 농구, 야구, 축구, 운동을 다 좋아했어요. 놀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디자이어가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디자이어를 주시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자이어가 없으면서도 살려고 했으니까 흰머리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중학교 때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일반 고등학교 안 가고 상고 공고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가정 사정 때문에 그랬죠. 자기가 집안을 살리려고. 얼마나 값진 선택이요. 자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 가면 공부하고 싶은 욕심, 소원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직장 가면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돈 벌고 싶은 소원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돈 벌고 싶은 소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죠. 그거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그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지내다가 이 소원을 가진 청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소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좋은 소원도 있고 나쁜 소원도 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는요, 다 재미있는 겁니다. 죄가 재미없으면 절대 안 짓습니다. 죄를 짓는 그 죄를 범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 죄를 또 짓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다른 소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 살고 싶은 소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왜 그런 소원이 안 생겨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앉아 있는 거지. 구약 성경에 마당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형식이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예배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전에 앉아도 은혜가 되길 바라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은혜가 되길 바라고, 그 은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나한테, 우리들 안에, 죄인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소원도 생겼어요. 괜찮은 거예요.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벌어야지. 근데 죄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소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여인을 보고 탐욕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디자이어가 생긴 거죠. 그 소원을 실행에 옮긴 거죠. 실행에 옮긴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잉태한 것도 죄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악이 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다윗이 밧세바와 한 번 만났겠어, 여러 번 만났겠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더 만났겠지. 그렇다면 뭐예요? 육체의 소원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원을.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 행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좋은 소원도 괜찮지만 나쁜 소원이 섞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잠식해버리는, 그걸 눌러버리는
다른 소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때 아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교회만 착실히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때 착한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의 수준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은 2차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나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진유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인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소원이 나를, 하나님의 소원을 빼앗아가 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 소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바울은 알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로 놔두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 집사님, 이 집사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죄예요. 이거는 남편 잡아요, 이렇게 놔두면. 그럼 제가 율법로 너 남편한테 혼내면 이제 내가 야단친다 막 이러면 겁나서 사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신율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 육체의 디자이어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한 삶을 못 사느냐? 성령을 따라 못 사느냐? 그 소원이 죽어버렸는 걸. 아직 땅에 묻혀 있는 걸요. 햇빛이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평생토록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씨는 땅을 뚫고 올라올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 이 디자이어는 성령의 디자이어를 거스르나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무서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니까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19절. 중요한 얘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단.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단은 절대 영적이잖아요. 육체의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요, 음담패설 잘하시는 분들, 저 웃으려고 한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느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에요? 그거는? 음담패설 말고도 우리 센스 오브 유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육체일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중에 그 당시에 담배 피는 애들이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쉬는 시간 되면 어디 가서 피는지 기가 피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는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했더니 너 같은 애는 따라오면 안 된대요. 전 궁금했어요, 사실을. 교회를 다녔지만 저게 뭔데 쟤네 저렇게 빠지나. 걔네들은 그걸 하게 되면 그 소원이 생기는 거죠. 술을 마셔봐요. 술을 취해봐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만큼 술을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독된 사람은요,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일서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자면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한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끄집어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것들을 해석해야죠.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술 취한 방탕 호색 이걸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님이 탄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살아계시다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20년 동안 동일한 죄를 수십 가지를 계속 짓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육체의 소욕처럼 성령도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죠. 죄의 충동과 소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가는 소원이 생기면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데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소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가능할까요? 내가 과거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는 자로서 과거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 못하는 이유는 못 사는 내 모습 때문인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드릴까요?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꼭 대답해 줄 말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자체가 성화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오면요? 은혜가 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용을 쓰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삶,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생활을 위해서 오늘 서론만 제가는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이 아니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 어른들이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했는가? 예배 가면 줘라도 은혜가 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앉아서 교회를 나와서 앉는데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아니 그 주님 만나는 자리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집에서라도 찬송을 한번 하루에 불러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 세상의 소원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원이 우리가 나가면 또 일주일 동안 막 밀어닥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 2, 3장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의 본질과 진리를 알수록 삶은 바뀌게 되는 거다.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요구만 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화는 삶의 결과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거 나쁜 소원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나쁜 소원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나쁜 소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소원이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소원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이런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 집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넣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소원들을, 욕망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다른 소원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소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소원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욕에 지배당해 버립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 모든 헌금도, 우리의 섬김도 은혜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주십시오. 다른 소원들이 삼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원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